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어서서 성시교도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휴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이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하였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는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 저들의 순결한 영혼에 상처를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부모인 나를 보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버린 적도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을 돌리며 저희들에게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하시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 안에서 구원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은 11시에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와 또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이 안수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일부 예배 때는 예배가 마쳐진 후에 강단에서 축복 기도를 하겠고 2부 예배 때는 말씀이 끝난 후에 축도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우리 교사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본당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부에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고 오후 예배나 공동 식사, 목장 사역 이것은 지금 준비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새별 청년 생일 강단꽃 드렸는데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봉헌 찬송으로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세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사 풍성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바쳐진 헌금이 오병이어를 축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손길들이 머무는 곳마다 이제 주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초롱한 눈망울로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미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심새별 청년을 기억하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올해 사회로 진출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사 샛별이를 통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상처나 삶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의 종소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여심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즈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즈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세간의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즈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즈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세간의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 첫째 날이며 첫 주일로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사랑,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저희 성도들을 포함해서 또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가 또 타지로 이사를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 수십 명이 저희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에 직접 대면해서 듣지 못하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거칠고 탁하게 들려서 성대와 또 제 건강을 염려하는 그런 전화나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때보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예전에 목소리에 비해서는 제가 들어봐도 훨씬 더 거칠게 이렇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전 9시 30분에 드리는 이 예배를 녹화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후나 또 그 다음 날 영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목이 덜 풀린 영향도 있고 직접 듣는 것보다는 제가 영상을 유튜브를 봐도 훨씬 더 좀 들으실 때에 불편하시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 성대와 또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직접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방송을 보실 테니까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제 성대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부탁드리지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11시에 아동부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에 맞춰지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강단으로 불러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5월달 하면 여기 표에 있는 대로 행복한 가정, 가정의 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 명절이나 또는 추석 명절이 되면 이 귀송 차량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는 도시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서 올라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이때쯤 되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제 보도를 해주면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머리에 짐보따리가 있고 양손에 가득 이렇게 짐보따리를 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대부분 보면 손수 농사를 해서 지은 그런 먹거리 그런 재료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몇 푼 안 되는 것이겠지만 이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키운 그리고 그런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따뜻하게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먹이고 싶은 것이 이게 엄마의 정성이고 사랑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지만 명절 때에 이제 아주 바리바리 싼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된장, 고추장을 비롯해서 여러 음식 재료를 싸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차에다가 실어주면 아주 극히 일부지만 자녀들 가운데에는 돌아오자마자 쓰레기통에다가 그거를 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이 음식, 손수 재배한 이런 먹거리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트나 시장에 가서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자식인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식탁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식탁이 아주 행복한 식탁, 행복한 밥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2시가 좀 지나면 바로 이 식당에 가서 공동 식사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밥, 국 2개 내지 3개의 반찬, 아주 소박하죠. 소소한 밥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죠. 2명씩 짝을 짓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식탁을 만들어서 음식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다 공통된 말씀 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밥은 참 맛있어. 왜 이렇게 교회밥은 맛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음식을 마련하면 한 11팀, 12팀 정도 돼요. 어느 분이 음식을 만들어도요, 다 똑같이 다 그 속에는 그 성도의 사랑과 봉사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맛있고 좋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서의 식사의 나눔의 자리가 닫혀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막 웃음꽃이 피는 그 소리가 이제는 텅 비었습니다. 허전합니다. 주방 대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아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곧 일상으로 회복이 되고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대청소를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올해는 야외 예배 갈 수 있나요? 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6월 둘째 주일날 야외 예배를 가서 거기서 함께 식사하고 또 친교를 나누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져서 그게 그리워서 이제 3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올해는 야외 예배를 가고 거기서 식사를 할까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음식 얘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거 하나가 참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죠. 지난 3년 동안 정말 이 공동 식탁이 없어진 게 얼마나 저는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설교하고 싶은 것은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복,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감리교회는 합니다. 이 강원도를 동부연회라고 하고, 이 동부연회 안에는 약 700개의 우리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회는 순서가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순서 가운데에 이제는 목회자로서 첫 발을 내들면서 이제는 준회원으로서 이제 연회원이 되는 그런 허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입식이 있은 후에 3년이 지나면 이제는 목사 안수식이 있고, 그리고 정회원이 되는 허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가운데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 이제는 수고했다고 자그마한 표창을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만 70세가 되면 이제는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는 은퇴 찬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1년 동안 돌아가신 목사님들을 추모하는 별세 추모식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씩 이 시간과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준회원, 목사 안수, 정회원, 이제 성역 30년은 이미 3년 전에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저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가 되기까지 태어나서 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저는 교육을 받고 준비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목사로서는 40년 이제 목회를 하고 저도 마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목사로서 사역하는 시간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40년입니다. 그래도 저는 40년간을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요, 훨씬 더 짧습니다. 은퇴가 훨씬 더 빨리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30년을 준비했고, 신학 공부는 1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또 하고 지금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선택을 했고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면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은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시고 결단하셔서 여러분은 좁은 길, 생명의 길,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신앙적인 것 말고도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할 것인가? 자녀는 몇 명을 낳을 것인가? 나는 일평생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정말 담대하게 과감하게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갈팡질팡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때가 되면 결정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중에 가장 이 땅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말한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은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으로 만난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각자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어야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가족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 가정의 행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자식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 그런 부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부부들이 신앙적인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진 부모들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비밀을 잊어버려서 내 가정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무엇인가 얻으려고 생각하고 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되죠. 저도 주례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게 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길 바랍니다 하고서나 출발 또는 행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뚜벅뚜벅 둘이 팔짱을 끼고 이제 저 있는 곳으로 퇴장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새 출발이죠. 정말 신혼부부가 새롭게 그렇게 출발했지만 때로는 쓰라린 실패, 이혼의 아픔으로 끝나는 부부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우리 청년들도 때가 되면 이 결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이미 부모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또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담임 목사가 간절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까 너무나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 주례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너무 아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목사님 결혼 주례를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요청을 제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몇 가정을 결혼 주례를 했는데 아쉽게도 대부분 이런 가정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은 정말 어려움이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 뼈저리게 깊숙하게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끝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계속해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하지만 이건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고 성경은 신앙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의 행복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어때요? 뭐 대부분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여자보다는 훨씬 더 성질을 많이 내죠. 분노가 더 많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투려는 마음 가지지 말라. 거룩한 손, 경건한 손을 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신앙적인 교훈은 남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뭐라고요? 흥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때요? 부드러운 말을 하고 우리가 서로 분노하게 되면 분열되잖아요. 문도 쾅 닫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만 있고 몸이나 지체가 없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체들은 있는데 머리가 없고 몸이 없으면 그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이 손, 이 죄악을 저지르는 손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 중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손이 어떤 손이냐면 바로 로마 군병들의 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다가 그 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을 보여드리면 시편 24편 4절에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더럽히는 데에, 분노하는 데에, 죄를 저지르는 데에 이 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내가 약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해 나갈 때 여러분이 하는 손으로 죄를 저지르는 데에 이 손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손을 거룩한 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려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가 어떤 선행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러면서 너 10계명을 지켰느냐? 아주 코웃음 칩니다.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우쭐하죠? 별거 아닌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해왔으니까. 그런데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가진 재산이 많은데 그거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내 제자도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종교적으로는요, 내가 다 율법도 지키고 10계명도 지키고 내가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영생, 마지막 영생 하나 얻는 것, 이게 그의 목표였는데, 그런데 선행을 행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재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그가 포기합니다. 나눠주지 못해요. 그리고 쓸쓸하게 그는 돌아서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고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아멘 하세요.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좀 좁아요. 가는 사람이 훨씬 더 적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고 영생과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두가 다, 식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는 영생의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믿음 안에 사시면 여러분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일도 조금 세게 하지 않고 그래서 편안하게 돈도 많이 벌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으로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폄하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작업복을 입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땀 흘리며 수고하는 작업하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천히 여긴다 하는 것이죠.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화이트 칼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라도 어때요? 내 자식들은 흔히 하는 말로 내 손에 흙 묻히지 않고 기름때 묻히지 않고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돼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동하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편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손이 수고한 대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지 땀을 흘려 작업복을 입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또 작업 현장에 가서 이제 우리는 그런 손의 수고함을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업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신다. 믿으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하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얻어지는 우연이나 복권, 횡재는 없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보시면 손으로 열심히 일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서로 부부가 믿음 안에서 노력하시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거룩한 손을 올리고 그리고 함께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슬픔이 떠나가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가정은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사는 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기죽지 말고 우리 가정은 다 예수님 믿고 사니 참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믿음 안에서 존경합니다. 내 자녀들은 어디다 내놔도 내 자녀는 보배요 보석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도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말하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해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문을 열어주셔서 영과 육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에도 넘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서서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하는 기업들,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